박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제 책이에요. 제 책 중에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는 이화여대를 나왔고요. 신대원 신대원 그다음에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구약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사사기 사후장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역사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에 관한 본문들을 쓰게 된 이유가, 오늘 제가 이 책,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된 뭐라 그럴까요? 동기가 되는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입니다. 저는 사실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딸이 많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세상에 무슨 남녀 차별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예, 대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신대원에 들어갔는 데부터 이제 여자가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왜 그러느냐,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나? 하나님은 여성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열등하게 보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공부를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본문은 분명히 드보라를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석자들이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증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뭐가 성경과는 다른 해석자들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보다는 해석자들이 뭐랄까요? 이런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해석을 해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여성에 관한 글도 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쪽만 한 건 아니지만 역사서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공부해야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글들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이걸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전체 화면 공유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제 대화하시려면요, 네네. 그거를 설명하고 잠깐 내려서 대화하시고 또 올리고 이러시면 또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있다가는 화면 분리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서론, 들어가는 말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일단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성차별적인 본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할 때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뭐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옷을 입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왜 첫 번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의 문화에 맞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BC 1400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면 BC 1400년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구약을 늦게 보더라도 BC 400년, 300년 이렇잖아요. 말라기가 BC 300년, 400년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면은 가부장제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평등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가 있고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고 있는 관계이고 이런 관계인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를 이해를 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문화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하고 해서 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요런 것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 요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들, 신약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가져올 수 없고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듣고 있는 혹은 매일 듣고 있는 성경들이 전부 다 이런 해석학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교가 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상하게 유독 여성 본문에 관해서만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특징을 알고 문자적 적용은 어렵다라는 거. 문자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부장적 특징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경 해석자의 가부장적 특징인데요. 그동안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주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에도 이런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잖아요.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가부장제 문화가 타파된 게 얼마 안 돼요. 예. 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가부장제가 주로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주제 폐지된 게 얼마 우리나라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의 중심이 되는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주로 살아왔고 그 관점이 그대로 성경 해석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성별이나 국가, 인종, 계급과 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환경이나 자기가 살면서 얻은 교육이라든지 문화, 결혼을 했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이 되고 그 문화 때문에 그들의 관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은 성경 해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관점 없이 나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옛날에 그 활동할 때도 보면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인종에 따라서 얼마든지 근데 백인은 흑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었고 흑인은 백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그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는 관점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회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남성들만이 99%가 남성 해석자였죠. 1%가 있을 동 말 동안 여성 해석자들. 뭐 여성 해석자들은 요즘에 좀 등장을 하고 이제 1900년대 이후에 그것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활발하게 이제 여성 학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부 남성 해석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 왔었고 또 그들의 해석만이 객관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이제 사회 문화관 속에서 그들의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고 권위 있는 해석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책들을 쭉 써보면서 성경을 이런 가부장적 문화 를 좀 일단 벗기고, 예. 성경이 진짜 우리 시대에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원뜻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성의 관점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쭉 해왔던 것이고, 그 책에 이제 그 결과물들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성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남성의 눈으로만 관점으로 성경을 보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 해석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남성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교회 안에는 또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 교회는 여성이 더 많죠. 60% 70%가 여성인데, 여성의 관점이나 여성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기울어진 저울추, 남성적으로 너무 기울어진 저울추에 여성의 눈을 통해서 같이 봄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좀 더 조화로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 혼자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이건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성경 해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녀 평등이 기본 가치예요. 더 이상 이제 뭐 남존여비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 여성을 열등하고 남성이 우월하다라는 어떤 암암리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성경 해석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나가요.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꾹꾹 참고 있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점점 줄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 곳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전도하는 데 되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고, 아니요, 예전에는 오히려 교회 오면 여자들이 이름도 불러주고 존중하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억압받다가 교회만 오면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면서 직분도 받고 이름도 불리고 하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해방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여성들을 억압하고 너네들은 남성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해석들은, 이런 관점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공부를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많이 하셔서 그런 남녀 평등 관점을 잘 균형 있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장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 제가 이제 첫 번째 장으로 썼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원래는 책 제목을 이걸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네, 당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남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가 땅땅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대리왕이란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권리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대리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왕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형상을 고대 근동사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이거나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 속에 성경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대리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게 놀랍고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창세기 1장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구약에 있어서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선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려면 우리 지금 현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교회에 나오려면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 창조를 하나님 믿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여기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동등한 존재다라고 또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놀랍고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선언문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혁명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지 그 신들이 아니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냐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해석의 역사는 달라요. 예, 하나님의 형상의 해석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대와 중세,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에까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부죠. 어거스틴은 여성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왜 이렇게 교부들이 얘기했냐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석자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당시의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남성과 여성을 영혼과 그다음에 영혼과 육체 혹은 그다음에 감각과 이성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영혼하고 그다음에 이성이 더 우월한 것. 이건 남성이 소유한 것이고 그다음에 몸과 감정 이런 감각들은 열등한 것이고 이건 여성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황금의 입이라고 하고 있는 정말 설교를 잘했다고 알려진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는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딱 듣는 순간 크리소스톰 내가 정말 존경했는데 이럴 수가. 이제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중세의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는 여성은 남성보다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말을 비비 꼬았지만 쉽게 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신학대전에서 중세 철학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종교 개혁 시대까지 이제 쯔빙글리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주의자 그래서 르네상스를 이끈 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스클루스도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만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한 거죠. 남성이 없으면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아주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거는 칼빈 때 와서 그렇습니다. 칼빈에 와서 드디어 이제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존재론적, 영적,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 그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고, 예, 이런 영광이다, 형상이고 영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이 좀 더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또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존재론적, 영적,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사회 여성은 가정에서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적에서 역할을 하는 건 남성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현실적인 영역에선 차별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하지만 활동은 차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역할은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발전해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존재론적 평등, 기능적 종속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이제 칼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평등하고 종속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이 된 말이죠. 평등하면 종속될 수가 없고, 종속됐으면 평등하지 않은데, 그동안 이 500년 동안 존재론적 평등, 기능적 종속이라는 말로 사실 여성들 차별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과 차별을 정당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결코 이것이 뭐랄까요? 여성의 평등성을 인정한 구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란 세모,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동그란 세모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평등과 종속이 같이 한 문장으로 묶일 수 있는, 한 사람에게서 존재와 평등이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오랜 시간 교회 전통 속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따라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해석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 당연하게 기록했던 그 구문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예, 칼빈조차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야 현대 사회가 남녀 평등적 가치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도 남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객관적 해석을 할 수 없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이면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누군가 해석을 해냈을 때는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누구에 의해서 해석되었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해석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녀 관계는 또 어떤 말인가라는 걸,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 얘기하죠.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관계를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을 만드신 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결심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싱글로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성만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인간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데 남성만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은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창조가 완성된 경우 예를 들어 하늘과 땅 이게 윗궁창 아랫궁창이 나뉘는 것 나뉘었을 때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언제 왜냐하면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눴을 때는 왜 좋다는 표현이 없냐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랫궁창이 다시 바다와 육지로 분리가 돼야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때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라고 표현하시고 아직 미완성이 됐을 때는 좋다라는 말을 안 쓰시거든요. 이제 그거에 근거해 보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남성만 있으면 인간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게도예요. 직역을 하면 이제 에제르가 돕는 자이고 네게드가 이제 사실은 거울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단어 자체가 여성의 위치는 남성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라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돕는 자라고 번역된 에제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돕는 자, 이스라엘의 돕는 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성과 남성은 서로 마주 보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관계. 라는 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보다 열등해, 너는 이게 나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보면서 쟤는 저게 부족하니 내가 도와줘야겠네, 쟤는 저게 부족하니 내가 도와줘야겠네, 내가 이걸 좀 더 잘하니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줘야겠다,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왔을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딱 바라봤을 때 결점을 바라보지 않고 아름다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점을 바라보지 않는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서로 좋은 점만 장점만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마주했을 때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쟤는 왜 저렇지? 쟤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관계,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칼빈도 그 시대의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칼빈이 히브리어 잘했어요. 근데 그 주석에서 보시면 요 에제르 켄에게도 돕는 배필을 해석할 때는 여자가 남자를 서포트해야 된다. 예. 여자는 보조적인 존재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다른 데서는 정말 잘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이상한 히브리어를 갑자기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 딱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옳게 읽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칼빈의 한번 창세기 주석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요 본문은 제가 책에도 표현을 했지만 칼빈의 해석은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은 왜 쓰게 됐느냐 하면 칼빈의 해석이 지금까지도 이제 칼빈 주석이 지금까지도 저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 본문들은 지금 시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들이 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만 모아서 칼빈의
여성 본문 해석들에 관한 이제 그 모아서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된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칼빈도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한 발 앞섰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상당히 주님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해석이 100% 완벽하지는 않고 그 시대의 관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한계는 있다는 것을 우리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칼빈의 유산을 받아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해석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나가고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은 되뇌고 있는 것들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칼빈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 때문에 여성을 좀 더 열등한 존재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내용이 뭐냐 하면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는데 이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여성은 사람의 영광,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자체가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다라고 이제 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해석인데요. 본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든지 그 유대인의 눈으로 본 복음서, 요런 것들을 이제 케네스 베일러가 썼는데 그 책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성 남성 관점을 떠나서 되게 이렇게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본문들이 어떻게 읽혔는가 요런 것들을 발견해내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요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한 것이고 여성이 남성의 남성의 영광이란 말은 여성이 사람의 영광,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담은 남성이란 뜻도 되지만 전체 인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영광이란 뜻으로 여성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됨으로써 이제 여성은 창조의 꽃으로 이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총신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황영자 박사님도 여성이 남성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감격했던 그 자랑과 기쁨, 이분은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이제 해석을 해냈는데요. 기쁨이라고 말하면 그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아담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그걸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런 설명을 해야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그대로 창세기의 의미와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동등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우열이 가려진다는 것은 성경 자체 내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6절 전체를 해석할 때 이 내용 문맥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모자를 쓰지 않고 기르지 않는 머리 형태를 하고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머리 형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고대 사회 속에서 그 당시 고린도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머리를 기른다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단정한
모양새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어떤 모양새를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 문화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하는 것은 적절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성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도 이제 뭔가 요즘 보면 품위가 없는 여자 아니면 좀 네. 길거리에서 이제 성을 매매하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성도 항상 머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씀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오히려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태도라고 본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성들이 길거리 나갈 때 쓰개치마 쓰고 다녔잖아요. 조선시대 때. 머리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화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예배할 때 여자들이 예언도 해도 좋고 기도도 해도 다 좋은데 제발 머리에 수건만 좀 쓰고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성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자신의 여성의 권위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머리를 내가 수건 쓰고 예언하고 이제 기도해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수건만 좀 써달라. 품위 있게. 그래서 우리가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머리에 수건 쓰는 얘기는 여기만 이제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고. 그리고 남자 머리 긴 거 문제 삼는 건 사실 여기밖에 문제 삼지 않고 다른 데서는 구약과 연결됐을 때 남자 머리 긴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보면 신명기나 민수기법에서 보면은 서원을 하게 되면 나시린 같은 경우는 남자들 머리 길렀거든요. 삼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길렀잖아요.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머리 긴 것을 용사의 표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머리가 긴 게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용사들의 어떤 힘의 상징으로 봤는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머리를 긴 게 오히려 이제 단정치 못한, 남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해석한 것이니까 이건 문화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가 원하는 좀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2장을 이제 가져온 것이니까 8장 12절에서 11장 8절에서 12절은 창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가져다가 쭉 풀어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죠. 그렇죠. 남자에게서 났죠.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 때문에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 때문에 지음을 받았죠. 네. 서로 돕는 존재, 서로 이제 화합하는 존재가 되기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이것 때문에 여자는 그 머리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천사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할까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써서 권위를 두어야 하는데 근데 더 특별히 여자는 주 안에서 남자와 독립되지 않고 남자도 여자와 독립되지 않다.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지만 남자도 결국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로부터 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성 우선성을 얘기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남자도 여자에게 났고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다 모든 것이 났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남자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먼저 태어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머리에 수건이나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여성 안수 반대, 여성은 열등한 존재,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 복종 권위로 이제 수건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수건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편이었다라는 것이 요즘의 해석입니다. 네, 얼마나 그 해석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성은 유혹자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성은 유혹자인가? 이제 이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죠.
왜 이제 이런 여성은 유혹자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유혹자 얘기,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 유혹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보시면 여성은 좀 열등한 존재이고 유혹자적인 존재라는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성에게 이제 투영이 됐다가 이제 이게 좀 더 강화가 된 게 뭐냐면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지내다 보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어디 핑계를 댔느냐면, 자신의 생리적인 문제, 남성들이 당연히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싱글로 살다 보니 그런 욕구들에 대한 해소 방식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자기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전부 누구에게 탓을 돌렸느냐 하면 여성들에게 돌렸다는 거죠. 여자들 목소리 듣고만으로 이제 어떤 성적인 흥분이 오면 여자들의 목소리는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예쁜 여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여자들은 외모가 얼굴이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 유혹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누구의 관점에서 보여진 거냐면 남성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때 여성은 유혹자라는 이 개념이 아주 강화가 되고 확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예, 싱글 그 수도사들과 뭐 교황들이라든지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여성들이 잘못으로 이제 투영을 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대표죠. 하와부터 이제 유혹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3장은 인류 타락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인데, 먼저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았고 유혹에 넘어간 인물이에요.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게 됐고, 하와는 아마 뭐라 그럴까요? 아담보다는 좀 더 이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족한 지식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와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먹고 나서 하와는 자신과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어요. 여기서 이제 함께 있는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동반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직역을 하면 옆에 있는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뭐뭐와 함께 있는 with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실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줬다 이런 단어를 옆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는 거 보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다 보면서 보고 있다가 하와가 당신도 먹을래? 먹으니까 안 죽네? 당신도 먹을래? 라고 했더니 그 먹었다는 거, 보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와는 사실은 이 문맥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본문 자체는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은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본문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유혹의 말을 했고 이걸 내가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야 한다든지 이걸 먹으면 뭐 좋아진다든지 뭐 왕처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하와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왜 이제 하와에게 유혹자 프레임이 씌워졌느냐 하면 이렇게 씌운 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먼저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여자 책임이고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1차적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유혹자 프레임을 씌운 것은 아담입니다. 쟤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 왜 그 여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또 누구에게 돌리면 하나님과 뱀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제가 유혹해서, 제가 나빠서, 제가 어때서 하면서 나의 책임을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에게 유혹자 프레임을 세운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계속 남성 해석자들에 의해서 강화가 되어 왔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여자가 잘못해서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뭐 여자가 남자 기를 죽여서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모르겠어요. 그쪽 캐나다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젊은 사람들도 들어요. 젊은 30대 여성들도 남편 너 때문에 죽었다는 등 뭐 너 때문에 그랬다는 전부 여성 탓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저에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내리는 건 이제 신구약을 주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담도 벌을 받고 하와도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고린도전서 보면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므로 죄에 대한 대표적인 책임은 아담이 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담의 책임과 하와의 책임 모두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결과 이런 서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벌이 남편과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장에서 보시면 서로 갈망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남편을 갈망하고 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을 갈망하다라고 옛날에는 사모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갈망하다는 건 그렇게 내가 좋은 의미로 남편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맹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랬죠? 노려보고 있는 내가 저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갈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먹잇감을 삼키려고 하는 동물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구절은 아내가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남편도 그런 아내를 지배하려는 그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요, 뭐 그다음에 뭐 우리는 한 몸이다 막 이러면서 노래 불렀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도 아닙니다. 이건 타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과 남성이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러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심판받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복돼야 될 모습이고 정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절대 이상적인 상태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들을 하셨어요. 세상과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모든 잘못된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셨죠. 예, 그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관계이고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이것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여자는 밑에 있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지 못한 것 같아요. 반쪽 복음만 온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말해놓고 여자는 여전히 밑에 있어라라는 얘기는 복음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혹자, 그래서 유혹자 프레임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깨야 하고, 하와는 유혹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유혹자, 말 한마디도 안 한 유혹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자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밧세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유혹자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사실 다윗이 일으켰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관계의 강제성이라든지 왕이란 지위를 통해서 본 위계라든지, 왜냐하면 높고 다윗의 권력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지위가 낮잖아요. 부하의 아내라는 그 밧세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요즘 얘기하면 다윗의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이제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성군 다윗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밧세바 간통 사건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남자 학자들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라는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종종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권력과 성범죄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그 현상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밧세바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다윗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썼느냐? 이것도 이제 남성 관점에서 이제 밧세바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렇지만 밧세바는 유혹자가 아니라 사실 성폭행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밧세바가 한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죄를 덮어 씌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밧세바가 왜 목욕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장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시기에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다윗의 나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이제 다윗성이 제일 예루살렘 높은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백성들의 집들은 그 밑에 있고, 당시에는 다 문을 열고 사는 사회고, 그 다음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위에서 옥상 높은 데서 보면은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 보입니다. 가까운 집들 같은 경우는 내부가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는 그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무엇을 보느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례 목욕, 그러니까 생리가 끝나고 나서 그 부정을 씻어내는 목욕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목욕을 했는데 그것을 본 것이죠.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됐고, 그걸 보고 나서 아름다움에 반해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밧세바의 아름다움이 성폭행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목욕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밧세바한테 잘못을 전가하는 해석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다윗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의 식의 어떤 설교들과 해석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자신이 생리 끝났다고 자기 집 어딘가 옥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 어디선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 본문에 옥상에는 다윗이 있었고 밧세바는 집 안에 있었어요. 예, 그냥 집 안에서 목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밧세바가 옥상에 있었다 이제 이런 해석들도 하면서 이제 밧세바의 유혹설을 밧세바가 유혹했다라는 그런 설이죠. 설을 좀 더 이제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해서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누군지 물어봐요, 먼저. 누군지 물어봐요. 예. 근데 우리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유부녀이고 그다음에 나의 부하의 아내이고 지금 그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상황들을 알게 되면 사실 거기서 스톱해야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우연히 본 모습의 성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렇지만 그냥 사실 눈으로 봤지만 지나가야 됩니다. 모두 아름다운 여자를 봤다고 다 같이 모두 성폭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누군지 그래도 좀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유부녀예요. 그것도 내 부하의 아내예요. 그럼 거기서 스톱해야죠. 유부녀 관계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절대 금지한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면 거기서 또 멈추어야죠. 근데 성욕을 절제하지 않고 예,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권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모든 예쁜 여자를 본다거나 멋있는 남자를 보면은 성적 욕망이 일어날 수 있고 예, 눈으로 보면서 뭐 아니면 예, 그런 욕망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런 욕망을 실현으로 옮겼을 때 내가 감옥에 간다거나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내가 심한 수치를 느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욕망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든 욕망들을 실현하고 참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런 모든 범죄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범죄를 단순한 한 남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그 사람의 남성의 기본적 욕망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권력의 문제로 봐요.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가서 보면 더 성범죄와 이제 구약 성경과 성범죄와 전쟁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제가 성범죄를 문제를 다룬 게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다윗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남성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더 엄격하십니다. 저는 뭐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좀 더 엄격하게, 남성들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눈이 실족하거든. 눈으로 봐서 예쁘다고 해서 막 이제 실족하게 된다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손으로 누군가 이렇게 성추행을 하게 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엄격하세요. 예. 그래서 남성들에게 엄격한 성역 절제를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예,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자르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밧세바는 유혹자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예, 유혹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2차 가해이고 우리는 밧세바를 성폭행 피해자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언의 음녀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잠언에 이제 음녀라는 구절이 8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여자는 유혹자라고 이제 여성은 유혹자다라는 개념을 인식을 갖게 하는데 잠언도 이제 한 몫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는 쪼나거든요. 근데 그건 2개밖에 없어요. 사실 이 8개 구절에서 제가 좀 써놨죠. 그중에서 잠언 6장 26절, 23장 27절 요 2가지이고, 그다음에 간통을 한 여자를 의미하는 매너 아펙트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잠언 30장 20절에서 이제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5구절, 이제 음녀라고 번역된 나머지 5구절은 낯선 여자 혹은 이방 여자를 뜻하는 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라. 예, 이방 사람 혹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예, 그 음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낯선 여자이거나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 여자라는 것은 그 여호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방 문화를 따르는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가 아니라 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호와 가치를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여성들을 전부 음녀, 성적으로 부정한 여자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려서 마치 모든 여자가 음녀인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 유혹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의 이 잠언에는 이 이방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 여자도 나와요. 근데 지혜는 그냥 지혜라고 얘기해서 여자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이방 여자를 따를 것이냐, 음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지혜 여자를 따를 것이냐, 이제 요렇게 쌍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여자를 따라라, 이방 여자 말고. 예, 이렇게 이제 두 쌍으로 잠언에는 지혜 여자, 그다음에 이방 여자 이렇게 두 모델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잠언을 가리키는 교육 대상이 내 아들아, 많이 나의 아들아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이제 남성으로 봤을 때 지혜 여성이라는 그 뭐죠? 메타포 상징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성과 그다음에 이방 여성,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호크마는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지혜가 보통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주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유능한 아내 혹은 유능한 여자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과 대응되는 그 이방 여자를 상징으로 써서 이제 너는 이 지혜 여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방 여자를 따를 것인가 선택하라. 그래서 지혜 여자를 따르면 생명이 있고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이 있고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것이고, 이방 여자를 따르는 것은 죽음이고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문맥에서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녀,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성 입장, 그것도 이제 남성의 성경 읽기인데 여성 입장에서 보시면 옛날에 저희는 남자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남자 조심해야 돼. 남자는 사기꾼이야. 남자들은 제비가 많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남자의 그 유혹적인 말에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저는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 여자 얘기를 하면 남자가 더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자, 요거는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중성으로 번역을 하면 그냥 이방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이방 여성들, 제가 몇 가지 강의를 하면 될까요? 요거까지 잽싸게 하면 되겠죠? 열왕기서의 이방 여성들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다. 이제 이방 여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온 그 이방 여자들과 잠언과 연결되면서 이방 여자들이 참 문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또다시 여자들은 유혹자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이제 강화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우선 신명기법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특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비가 아내가 700명이고 빈장 후처가 300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은 결혼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성을 밝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결혼을 통해서 특히 왕의 결혼은 철저히 거래와 국익과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권과 연결돼서 하는 결혼들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들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나라를 부유하고 강성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지혜가 이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이제 점점 그가 이제 통치가 안정화가 되고 나라가 점점 커가지면서 부유함과 나라의 안전을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갔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 이건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이미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보통 결혼 서약서 같은 거, 결혼 계약서를 촘촘하게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내가 그 신을 들어갔을 때 내가 믿는 신을 그대로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얼마씩의 생활비를 준다든지 내가 몇 명의 시녀를 가질 수 있다든지 하여튼 구구절절 여러 가지 계약서들 그다음에 결혼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약서 안에 뭐예요? 그 공주 그 지방 그 이방의 공주가 결혼하면서 올 때 나는 내 신을 그대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왕궁 안에 내 신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제사장 한두 명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조항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방 공주와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궁전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자연적인 거예요. 너는 이방 신 섬기지 말고 여기 오면 무조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제를 딱 하게 되는 순간 그 결혼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문화적인 관례를 알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솔로몬의 결혼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수많은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내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밀접해지면 아내들이 우리 신도 한번 섬기는 게 어떻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번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는 이방 아내들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예, 모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2번이나 질책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몽땅 무시했죠. 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행동을 하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라는 심판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책임은 솔로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이방 여인들의 유혹 때문에 순수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이 떠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똑똑한 인물이라고 추앙하면서도 여자한테는 무조건 다 유혹적으로 넘어가는 인물로 이제 평가하는데 그건 본인들의 의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합 왕도 이세벨 왕비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돼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인데 사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이기도 하면서 거의 바알 사제라고 봐요. 아버지 이름도 엣바알이어서 바알을 섬기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라는 건 너무너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돈이라는 곳이 경제적 그 무역 항구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돈과 교류를 하게 되면 무역을 이제 물건을 내가 시돈항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시돈항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 아주 그 그런 무역을 하기 위해 있어서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과 거래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돈 공주하고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이자 바알의 사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세벨은 그 결혼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지어요. 신당을 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그 뭐죠? 바알 사제들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바알 사제, 아세레 사제 예, 데리고 들어오는 거 그거 다 결혼 조약서 안에 다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알도 이제 아합도 적극적으로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자가 아니라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이제 또 아합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봇을 죽이는 것을 그냥 용인을 합니다. 묵인하거나 용인해요. 아무렇게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봇을 죽이는 인장을 이세벨 마음대로 막 찍는 것들을 만약에 아합이 절대 안 돼 왕으로서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세벨한테 얘기했으면 이세벨이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합은 그래도 왕이겠고 이세벨은 왕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세벨의 손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이익을 얻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 그런 인물, 영악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했는데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악한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의 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영악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기 화자는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세벨이 아닌 아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 묵인하면서 이제 뒤에 숨어서 이세벨을 어떻게 보면 조종한.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좋은 아내예요. 역설적이에요. 아합이, 그걸 나봇 포도원 못 가는 걸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갖게 해주겠다. 당신이 원하시는데 그걸 못 갖게 해주냐면서 모든 책략을 써서 다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이세벨은 좋은 아내, 아합에겐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네, 악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모든 자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은 아합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당신 스스로 팔았다라고 비판합니다. 즉, 네가 이세벨을 데리고 오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세벨의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 자신을 판 것이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두 명의 부정적인 이방 여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그들을 데리고 온 결혼한 왕들의 책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세트로요. 두 명의 이방 여성 좀 부정적인 이방 여성을 소개하는 반면 또 세트로 두 명의 긍정적인 이방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성이 있었다면 이방 아내들이 있었다면 솔로몬 씨 또 스바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가 진짠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참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백성들이 참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그 긍정적인 이방 여자와 부정적인 이방 여자 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이것도 엘리야 때예요. 엘리야 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과 대조되게 사르밧 과부는 시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돈 공주 뭐죠? 이세벨의 고향 여자인데 과부였지만 마지막 빵을 엘리야 말을 그대로 믿고 마지막 빵을 엘리야에게 주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들어서 빵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면서 여호와 말씀은 정말 진실하고 그다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세트가 솔로몬의 스바 여왕과 그다음에 이방 아내들 그다음에 엘리사와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세트로 쌍을 이루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방 여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뭔가 균형을 맞춘다고 할까요? 이방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왕들의 문제라는 것들을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